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뭔가 오늘은 사람이 바뀌었죠. 저번 주까지 조성길 선생님께서 하시다가 또 다시 돌아오시긴 하실 텐데 이제 결혼 준비로 조금 바빠서 오늘 자리를 비우게 돼서 이따가 또 한 20분 동안 설교 때 또 봐야 할 얼굴을 지금 이 시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성길 선생님의 시그니처로 좀 시작해 볼까요? 왔다 예배가 왔다. 여러분의 방구석까지 찾아가는 예배. 예, 오늘도 함께 게스트들을 모셔보고 함께 우리 나누고 싶은 찬양들을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셔주신 분들을 조금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계속적으로 함께 도와주시고 계신 우리 악기팀, 우리 찬양팀을 좀 악기를 섬겨주시는 분들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늘도 건반에 우리 융표 우윤시원 선생님과 주세현 선생님 함께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와주신 게스트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컷 한 컷 좀 잡아주실 수 있죠? 우리 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분부터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 클로즈업 잡아주시고 아니요, 제 가까운 쪽이요. 예. 오류가 났습니다. 방송실 오류인데요. 상관없어요. 이런 거 저희는 NG 없이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민서 잡아주시고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노민서입니다. 몇 살이나 먹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저 17살입니다. 우리 고1 노민서 양, 정말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봐요. 계약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아직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담임 선생님 전화를 얼마 전에 받았다고 하는 우리 노민서 양이고요. 또 바로 옆에 우리 반가운 얼굴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진 건 아니잖아요. 네 소개하시라고요. 안녕하세요. 고3 김혜린입니다. 우리 고3 김혜린 학생 우리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맨 끝에 우리 얼굴을 또 비춰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뭘 소개? 저는 올해 22살 먹은 한준입니다. 22살 먹었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저는 올해 37살 먹은 도기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들을 모셔놓고 같이 좀 우리 찬양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어떻게 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시간들 동안 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살찐 사람 있어요? 네, 확신자라고 하죠. 저도 요즘에 그냥 체중계 올라가기가 무서운데 사실 무서워서 그냥 안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에 밤마다 자전거 타고 있긴 한데 어제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자전거 안 타고 치킨 먹었는데 부러워하네요. 여러분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좀 인터뷰를 하면서 나누고 싶은 찬양도 하나씩 나누면서 좀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나이 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림차순으로 맨 위에서부터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살 먹은 한준 선생님,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인천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취하시는. 인하대학교 학생이라서 인천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자취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 코로나 시기에 밖에 나갈 일도 잘 없는데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 저도 인천이 상대적으로 클린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확진자가 자주 안 나오죠. 진짜.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클린존이라서, 그리고 전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일산에 잘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근데 가족들 떠나서 이렇게 오래 타 지역에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좋아요. 진짜 심심해요. 심심해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 안 심심한가요? 그것보다는 이제 혼자 막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되는 거죠. 집에 있으면 밥 안 먹고 있어도 누가 먹으라고 챙겨주기라도 하지. 근데 혼자 있으면 아시잖아요. 이불과 장판이 있으면 몸을 움직이기 힘든 거. 그래서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약간 그런데도 살이 찌는 건 신기한 일이네요. 좀 코로나 시기라서 밖에 잘 못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저번 주에 좀 나눠봤었던 질문인데 저도 또 궁금하네요. 봄철이 되어서 이제 좀 이 시기가 끝나면,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요거 해보고 싶다. 봄이 됐는데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있나요? 이제 슬슬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천은.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폈어요. 근데 폈어요. 이렇게 꽃이 창창하게 폈는데 아무데도 놀러 못 가는 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시간 된다면 이분들도 함께 한강 같은 데를 한번 꼭 놀러 가고 싶습니다. 바깥 한강. 공기가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맨날 학교를 뱅글뱅글 도는데 아시는 대로 네, 한계가 있네요. 예, 그렇군요. 빨리 나가고 싶은 그 마음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혹시 오늘 오늘 공교롭게도 선곡해 주신 곡 제목이 뭐죠? 소원 바깥 공기 맡고 싶은 소원에 그쵸. 맞춰서 예, 오늘 왜 이 소원이란 곡을 사실 불러오셨는지. 그것 때문에 아무튼 공교롭게도 이 가사 소원이라는 이 가사를 보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아름다웠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요즘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삭막하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되게 하나님하고 지내는 삶이 되게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죠. 네, 이걸 묵상하면서 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예, 그럼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느낀 우리 한준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마음을 한번 좀 공감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원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어서 빨리 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정말 바라네요. 아멘. 여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분 좀 넘어가서 우리 또 19세 내림차순으로 19세 우리 김혜린 양이 나와 주셨는데요. 좀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린이는 확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요즘 잘 먹고 잘 드시고 사시나요? 네. 네. 요즘 집에서 뭐 해요? 저요? 저 집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재밌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도대체 한 가지만 좀 기억나는 거. 그냥 핸드폰. 핸드폰. 지금까지 나왔었던 여느 게스트와 다르지 않게 핸드폰으로 혹시 뭘 하나요? 그냥 웹툰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사실 합니다. 넷플릭스 있으면 끝나긴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또 집에 지내면서 또 좀 유튜브 말고도 딴 것들을 즐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본인이 추천하는 컨텐츠가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멜로가 재질이요. 예, 되게 자기 느낌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고 있네요. 예, 저는 기묘한 이야기. 예, 그런 거. 기묘한 이야기 19세인가요? 예, 아닌가요? 예, 그 마이크를 대고 해주셔야 돼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혜린 학생도 혹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봄철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코로나가 끝나도 집에서 쉬고 싶어요. 사실 좀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진짜 사실 기회거든요. 좀 이런 날이 평생에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을 때 조금 여러분 즐겁게 잘 쉴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쉬고 싶다라는 저런 마음이 있는데 고3이라서 그럴까요? 예, 어서 빨리 우리 수험생들에게 자유가 오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 공교롭게도 또 곡이 오늘 들고 오신 함께 부르고 싶은 나누고 싶은 곡은 어떤 곡인가요? 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요. 쉬는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갖고 오셨나요 혹시? 그건 아니지만 그런 거. 왜 오늘 이 곡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지. 제가 이 찬양 후렴 가사를 좋아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원픽하는 건 가장 좋아하는 권능이요? 권능. 예, 장풍 쏘고 싶은가 봐요. 예, 그렇죠.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바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좀 빨리 이 시기가 끝나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한번 이 곡을 우리 혜린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나눠 보고 싶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줄여서 원박이라고 하던데요. 예, 함께 불러오겠습니다. 예, 이런 NG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카메라에 잡히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가 녹화 방송인데. 예, 저는 이거 안 끊고 그대로 갈 겁니다. 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럼 우리 중에서 가장 우리 젊은 친구 우리 민서 몇 년생이라고 했죠 아까? 저 04년생. 04년생. 예, 정말로 04년 제가 03학번인데 정말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2배가 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예, 우리 민서 요즘에 어떻게 살아요? 민서는 사실 그냥 한동안 못 봤는데 보기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살이 찌지 않는 비결이라도. 아니, 저 늦게 일어나서 아침 점심을 안 먹어요. 아,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안 일어나 버리면 돼요. 겨울잠을 주무십시오, 여러분. 겨울 끝났는데 식사 자체를 되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몸 탈나요. 저녁을 기준으로 저녁을 아침으로. 아, 그렇군요. 예, 위에 목소리 나와요. 아닌가요? 아래 목소리였나요? 혹시 민서는 그러면은 요즘 뭐 하고 지내요? 집에서 저녁부터 일어나서? 아니 저 완전 저녁은 아니고 그냥 점심 조금 지나고 일어나서 저 독서실 다닙니다. 아, 독서실. 네. 독서실에서 뭐 해요? 저 이제 고등학교 가잖아요. 아, 고등학교 가잖아요. 아, 되게 귀엽게 고등학교 가잖아요라고 얘기하네요. 독서실에서 뭐 해요라는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웃길 수도 있지만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지는 않거든요. 또 그럼 이제 또 코로나가 끝나고 독서실에서 나오게 되면 밖에 나와서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나요? 저 롯데월드가 너무 가고 싶어요. 아, 롯데월드 너무 가고 싶어요. 롯데월드 놀이기구 좋아해요? 무서워하는데 좋아해요. 아, 무서워하는데 좋아요. 변태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예, 그러면 빨리 무서워하는데 좋아요. 오늘 왠지 모르게 토크와 곡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무서워하는데 좋아하는 우리 민서에게 딱 알맞는 곡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곡해온 곡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곡인데요. 아, 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곡을 선곡해 왔는지는 놀이동산에서 필요한 곡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딱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서 막 중간고사를 안 본다는 소리도 있고 계약이 막 더 늦춰진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뭔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겨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주님이 말라.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아, 나와서. 쫄지 말자.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쫄지 말자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놀이기구 탈 때도 필요하겠죠. 자이로드롭 타면서 노래 부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민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마음을 한번 좀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럼 우리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분들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형제 자매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만 하고 좀 마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오름차순으로 가볼까요? 우리 민서부터 한번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친구들에게 위아래 애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게으르게 살지 말고 조금 부지런하게 삽시다 다들. 겉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혜린이 저쪽 보시면 돼요. 파이팅. 예, 파이팅. 예. 네, 여러분 아름다운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예,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찬양 나눠봤는데요. 이후로 또 라이브로 진행되는 기도와 또 성경 봉독과 설교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끊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정말 버퍼링 없이 안전하게 영상이 나갈 수 있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저번 주에 예배드리다가 스트레스로 쓰러져 죽을 뻔했어요. 사실 방송 사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이진용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여러분 안녕. 안녕.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도규민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라이브로 오늘 만나 뵈려고 했었는데 저번 주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역시 방송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로 해서 보내고 있긴 하지만 녹화하는 내용이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서 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얼마든지 채팅창에다가 답을 남겨줄 수도 있는 녹화본을 보면서 서로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네요. 예, 오늘 말씀 아까 우진이가 잘 읽어줬는데요. 뭔가 우리한테 있어서 익숙하면서도 좀 익숙하지 않기도 한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아니, 뉴스에서 어느 날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파괴됐습니다. 혹은 국회의사당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 같나요?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위험하겠네 정도로 생각 들지 않아요. 사실요, 청와대가 파괴됐습니다. 국회의사당이 파괴됐습니다. 라는 뉴스가 떴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피난을 가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같은 건물들은요, 그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뭐냐? 이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건물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청와대가 무너진다거나 국회의사당이 파괴된다는 말은요, 무언가 큰일이 이 나라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이 무너진다는 말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건물의 붕괴를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건물이 뭐냐?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알 수 있어요. 이 건물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서도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당시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요, 정말 엄청 심한 충격을 줬을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심한 충격을 줬을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 민족이 원래 노예였거든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의 노예였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노예를 자유인으로 출애굽하게 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요, 10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놀랍게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유로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에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곳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로,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의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그 자체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 뭐다?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의 텐트 같은 곳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큼지막한 번듯한 건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성전에서 뭘 했는가? 똑같죠? 성막과 똑같아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왜 드릴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알기로는 그거죠. 죄를 졌을 때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씻어내는 일들을 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제물이 좋아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뭐가 좋아서 그냥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맨 마지막에 했었던 기적,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는 행동을 했었단 말이죠.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런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자기들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졌다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들을 했었던 거죠. 한마디로 성전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곳인가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우치고 기억하고, 한마디로 성전은 그냥 자신들의 자기 민족의 정체성 전부였어요. 전부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지금 이 나라, 자기들, 하나님 백성된 자기들 전체가, 정체성 전부가 무너져 버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한테 있어서 성전은요,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건요, 그냥 세상이 끝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전이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이 당연히 좀 나올 것 같아요. 뭐냐? 왜? 예수님,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왜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전에요, 너무나도 계속 성전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의 이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19장 45절부터 쭉 성전에 들어와서 하신 사역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뭐 하신 줄 알아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들어와서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요, 다 뒤엎어버려요. 과격하시죠? 예. 왜 뒤엎었느냐? 뒤엎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전을 장사하는 자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냥 장사하는 게 뭐가 나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들이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장사한 돈의 어느 정도를 세금같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받아 먹었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 모든 행동들이 성전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말 강도질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냅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일들이 이어지느냐? 성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뭘 하느냐?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에 빠뜨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든 로마 지도자들, 자신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관리들의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이 처형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끊임없이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드셔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 너네들 끝났다. 성전 지도자들 끝났다.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이 경고하려고 보냈었던 자들도 다 내쫓았고 결국 아들마저 너희가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뭐냐? 성전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6절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20장 4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성경 펼치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장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들은 뭘 하는 자들이래요? 도둑들이래요. 과부의 가산을, 과부의 재산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법한 사람들의 적은 재산마저도 다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빼앗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성전 지도자들이 있는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0장 47절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오늘 읽은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맥락에서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친숙한, 자신의 가진 두 렙돈이라고 하는 재산 전부를 바친 과부에 대한 칭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과부를 칭찬하는 마음도 예수님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칭찬보다는요, 탄식이에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읽힐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 아니 구약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으로 너희가 꼭 돌보아야 되는,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고아, 두 번째가 나그네, 세 번째가 과부였어요. 이 셋의 특징은 뭘까요? 이 셋의 특징은요, 자기 스스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어서 너희들 안에 있는 고아들을 너희가 어떻게든 돌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그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지나가야 되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과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남자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어서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과부를 잘 돌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의 성전은 너무나도 부유했거든요. 당시의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기깔났어요.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5절에 보면요, 이 아름다운 돌과 이 아름다운 헌물로 지어진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거기서 섬기고 있었던 대제사장, 제사장들 부유했어요. 근데 그 부유한 성전과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곳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과부가 헌금을 내는데 얼마나 드리느냐? 2렙돈. 사실 되게 적은 액수예요. 근데 그 되게 적은 액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과부의 하루 생활비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헌신된 마음에 바쳤다면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좋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당시의 헌금은요, 성전에 내는 헌금은요, 성전세라 그래서 세금의 개념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두랩돈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빵 하나 살 수 있는 돈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과부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반대해야죠. 성전에 남아도는 축적된 수많은 재산으로 과부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과부가 자신이 가진 재산 전부를 바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사실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앞에 그래서 이야기하신 거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되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되는 성전에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성전의 모습만 남아버린 거죠.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감탄할 만한 대단한 건물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미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주지 않고 있어요.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그곳은 이미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고 이뻐도 성전이 아니에요. 노예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은 그곳에 없어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없어요. 돌보아줘야 되고 불쌍한 과부 하나를 돌보아주지 않고 그의 가진 모든 재산마저 바치게 하는 곳이 남아있을 뿐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좀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성전 얘기가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성전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되게 슬퍼하셨어요. 하지만 좌절하진 않으셨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어떤 성전이냐? 바로 예수님을 시작으로 한 새로운 성전 공동체인 교회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새로운 성전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인 모임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안타까워하셨지만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건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죠. 성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볼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어진 건물이나 어떠한 사역이나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신 이 성전마저도, 이 교회마저도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쉽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이전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성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건물을 짓고 우리끼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우리끼리 함께 찬양하는 거 좋죠. 예배하는 거 좋죠. 근데 그걸 나의 위로가 되는, 우리의 위로가 되는 문화생활로 즐기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닮은 성전인가?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지금 이 코로나19죠. 코로나19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잘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었던 모임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던 대부분의 것들, 내가 신앙인임을 증명할 수 있을 법한 대부분의 모임들이 지금 멈췄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의 문화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디에 있든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지만, 교회에 모여서 함께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뛰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성전이어야 돼요. 저도 너무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여러분, 라이브 준비하려고 뭐 하고 있었냐면, 지금 그 우진이랑 이진영 쌤이 와가지고 내일 라이브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장비들을 가지고 열심히 막 하면서 라이브 준비하다가 2시간 동안 열심히 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좀 전에 녹화를 떴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나도 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지라도,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당신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답게 살아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지금 친구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전답게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을 저는 더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훨씬 더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맨날 집에 있어가지고 이제 지루하고 심심해, PC방 가고 싶어. 언제 계약해? 그리고 막 짜증나가지고 부모님한테 그 짜증을 풀어내고 막 말 안 듣고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많거든요. 그들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괴로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교회 홈페이지로 접속하십시오.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뭐가 있느냐? 팝업 창에 코로나19 사태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후원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총회에 전달돼서 대구라든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에 후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나가지도 못해가지고 쌓이고 있는 용돈 이거 어떻게 나중에 크게 쓸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돕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더 나아가서요, 당장 이런 대단해 보이는 일들 말고도요, 지금 집에서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 되게 힘드시거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들, 사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집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힘들어 하시는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요. 효도 좀 하셔요. 내가 사실 이 말 할 사람은 아닌데요. 그 마음에 공감해 주고 좀 집에서 집안일들도 돕고 좀 지금 그 자리에서 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돌보고 함께하고 섬기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채로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세운 건물 혹은 좋은 장비, 좋은 음향 시스템에서 같이 찬양하고 뛰는 것만 좋아가지고 그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라면요, 우린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오늘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머릿돌로 한
그렇게 세워진 성전답게 그렇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모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참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나무 위에서 하나님께 바치셨던 것처럼 주여, 그것이 정말 참된 예배가 되어 드림이 되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진정한 참된 삶의 예배 드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